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바울의 그 배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실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잘 들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폭넓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요. 신앙생활에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행적 따라잡기 두 번째 시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바울의 회심에 대한 바울의 회심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주제는 첫째, 그 다메섹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다메섹 회심 전에 바울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리고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은 또 어떠한 사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메섹 회심의 마지막, 다메섹 회심 이후에 바울의 활동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메섹 회심 전에 바울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메섹 회심 전에 바울은 스데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성경 사도행전 7장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을 먼저 보시겠어요. 6장, 7장이 아니고요. 6장. 사도행전 6장은요, 전반부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죠.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스데반은.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이제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너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냐면 이 회당들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리버디너 구레넨, 이건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길리기아에 있는 회당,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사람들하고 지금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즉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논쟁으로 지금 한판 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길리기아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길리기아가 어디죠?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죠?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데반과 길리기아 사람들과의 논쟁을 할 때 지금 이 자리에 바울이 있었을 확률이 거의 100%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하고 한번 부딪힌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고소를 하는데, 고소를 하는 제목이 15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공회로 끌고 온 거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이었고 그 밑에 70명의 학자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 앞에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자, 끌고 와서 이제 스데반이 그 자리에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재판. 그 자리에서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쭉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설교가 1절에서부터 53절까지가 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을 나중에 배우시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북왕국의 불순종의 역사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여기서 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노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보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응을 하는데요. 7장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자, 그 설교를 다 듣고 54절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들이 설교를 들었죠. 들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죠. 동일한 이 말씀, 마음에 찔려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2장에 설교를 하죠. 그때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냐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묻죠.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지금 이 사람들, 공회원들은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은 구약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구약 성경에 젖어든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한낱 별 볼 일 없는 자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훑으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하나님 거역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성 밖에 내쳐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지금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데,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자신의 영광. 그리고 동시에 스데반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서서 계시다 그러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항상 보좌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1장,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말고도 히브리서 8장 1절, 10장 12절, 또 마가복음 16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등등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 십자가 부활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을 때는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스데반이 열리는 이 자리가 무슨 장소죠? 지금 재판하는 장소죠? 고소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자리에 스데반이 대변을 하고 있는 건데, 누구의 대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데반에게 사실은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은 여기서 자기가 법정 대리인과 동시에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었어요. 여기서 달려들다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딱 5번 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거라사에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죠.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떼가 돼지떼가 바다로 빠져 죽죠. 바다로 빠져 달려간다.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곳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돼지떼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분노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스데반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대항하는 초자연적인 대항을 할 때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내치죠. 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사형 집행 선고가 떨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 밖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내쳐서 거기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죽일 때 바로 사울이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라는 거죠.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옷을 맡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옷걸이 역할이 아니라 검사로서 역할.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옷을 맡기고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스데반을 장례하죠. 자, 5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장례를 당일날 치러요. 유대인들은 죽은 그 당일날.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까지 포함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 그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중에서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고 그들이 그 스데반의 장례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공개적으로 처형됐어요. 지금 스데반은 그 처형된 자를 위해서 애곡을 하거나 장례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 금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 스데반이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했던 사상과 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또 사울이 근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잔멸하고 그 다음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죠. 잔멸하다라는 것은요. 맹수가 먹이를 뜯어먹기 위해서 확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울의 표현에서도 강한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지금 끌어다가 이렇게 됐죠. 이 끌어다가는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 질질 끌고 가는 거 있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신념이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요. 구원을 받고 자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전도를 하다가 돌로 쳐서 거의 죽거든요. 그때도 질질 끌러 나오는데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 당시 어떻게 죽이냐면 지금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데요. 떨어뜨리기 전에 사실은 그 사형 받을 사람이 옷을 벗겨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반대였던 거죠. 증인들이 옷을 벗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떨어뜨린 다음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재판이 이게 완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증인, 그러니까 고소한 자가 이만한 큰 돌로 그 죽을 사람을 뒤로 돌려놓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찍어서 내려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와서 동일한 큰만한 클로 뒤에서 또 뒤통수를 향해서 또 찍어요. 근데 거기 안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멩이를 던져서 투석을 해서 죽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 스데반하고 바울하고는 굉장히 유사해요. 둘 다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고소 제목이 똑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 똑같아요. 아마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막 그렇게 오버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누가 준비돼요? 바울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스데반이 사실은 준비되는 건데 그 새로운 스데반은 온 유럽,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스데반이 준비되는 거죠. 다메섹 회심 전에 바울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이 그 기독교를 핍박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해 놨는데요. 우선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첫 번째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내가 죽일 때에 가편 투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게 범사,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적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개인적인 어떤 흥분해서 분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의분, 하나님에 대한 의분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인가 12장인가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찾아볼게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그냥 읽을게요.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수를 저주했다는 거죠. 저주하라, 모독하는 말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그러죠.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3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를 얘기하죠. 내가 믿지 않을 때는 회방자고 포행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방한다라는 것은 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하게 말을 하는 거고, 포행자라고 하는 것은 거만함과 불손함이 합쳐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마음가짐들이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도 그냥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밑에도 보면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열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4개 파 있죠. 첫째,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투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도 바로 독립운동가들, 열심당, 젤롯인들이었어요. 바로 그 젤롯인들은 민수기 25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의 열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시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했을 때 이 아론의 손자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간 두 남녀를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의 신학사상이 서기 6세기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때 갈릴리라는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항거를 하거든요. 그 항거를 하면서 그 열심당원의 그 신학 사상들이 이제 평민들에까지 쫙 퍼지게 돼요. 아마 그러한 영향을 사도 바울도 배웠던 것 같고, 이 열심당원의 최후가 뭐였냐면 서기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왔을 때 마사다에서 최후까지 그 항전했던 사람들 있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메섹 회심전에 이러한 사람이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핍박을 했냐? 자, 아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 여기 읽어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라,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핍박한 이유는요, 유대의 신학적인 문제예요. 유대 신학. 그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신학은 특히 이 신명기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중에 신명기 율법 중에 21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가 지금 성전 모독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가 어디서 죽었냐면 십자가 나무에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신봉하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서 죽은 자는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그렇게 푸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처음에 여호수아에 보면 남쪽을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몰아내는데요. 그 남쪽의 5명의 왕들을 막게다에서 다 물리쳐요. 그 물리치고 나서 5명의 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도 찾아봤더니 바로 나무에 달아서 죽여요. 그리고 당일에 끌어내려요. 왜 그렇겠어요? 여호수아가 이걸 아는 거죠. 여호수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는 당일에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요구하죠. 뭐라고 요구해요? 예수 시체를 빨리 내려라. 왜?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빨리 내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기에 십자가 대신에 나무라는 말을 넣으면 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나무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무에 못 박힌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꺼려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미련해요. 이방인들에게 왜 미련하냐면 이 당시는 헬라 철학이 있었잖아요. 헬라인들은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해요. 그러니까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예수가 깨끗한 자라면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더러운 육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 정말 미련한 철학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 이 세상, 유대인들의 지혜, 헬라인들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죽인 예수를 핍박하게 된 거죠. 하나 더,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은 잘 아시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렇게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메시아예요. 왜 자꾸 성전을 들먹거렸냐면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 나단의 신탁에 너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전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죽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 왕들도 다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단의 신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나단의 신탁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메시아 사상 때문에 메시아가 왕으로 와야 되는데 죽어? 말도 안 돼. 근데 그 죽은 메시아가 나무에서 죽어? 그건 더더욱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세기 우리가 속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순교했던 2세기에 순교했던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유스티니스라고 하는 저스틴 마터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유대인 투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써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가 우리가 의심하는 거다. 율법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라고 했으므로 이 점에서 나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그 책에 적은 거예요. 또 같은 당시에 파피쿠스란 유대인도 매달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증오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학 사상인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은 그 나무에 달린 메시아를 강조해요. 근데 사도 바울만 강조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5장 30절.
너희가 어디에 달아 죽인?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메시아를 지금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를 강조해요.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로 이 나무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강조하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사도행전 13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9절 시작.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두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렸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뀐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바울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무에 달려 죽어서 저주 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 예수가 지금 저주를 받았어. 그거 맞아. 그런데 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 받은 건 맞는데 예수 자신 때문에 저주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함께 계셨고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에요.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인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죽여요. 누가? 성부가 죽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인가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의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죽였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괴상한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그 괴상한 사건이 결국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죄를 더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근데 이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예요. 인간의 저주도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3번 기도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저주의 고통스러움을 아는 거죠.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이 끊어질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자기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했던 관계가 십자가에서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흑암이 덮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게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고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핵심, 신학생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가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이러한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배교자, 그들이 신봉하는 토라의 배교자, 하나님의 율법의 배신자로 느낀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지냈죠. 속제사, 속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론의 반차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반차가 왔는데 그 예수가 왔고 그 예수가 염소와 송아지 피 그거 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그 당시 어디서 제사 지냈어요?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서 제사 지냈는데 그 성전 제사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가 했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자가 무슨 성전의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얘기는요. 그리고 또 뭘 되냐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산상보훈할 때 뭐라 그래요? 5장 6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 율법은 젖혀놓고 나는 이제 너에게 얘기한다? 예수가 누군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성경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었다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특히 구약에 정통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 다니고 그 메시아를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로마인들에게 누가 건네줬어요?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죄를 질책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른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그 바른 성경, 올바른 성경 이해의 중요성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 삼아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거 자기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무슨 지식?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가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하는 사람들, 특히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이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회심을 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이 바울의 사건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여러분들도 위대하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만 그냥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회심은 바울의 회심이죠. 신약 성서의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 신약 성서 중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바울의 회심 보겠습니다. 성경 찾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또 신학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데 여기 주여 누구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답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죠. 지금 사실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픽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물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리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에임이고 그게 나는 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에고에임 용법을 써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에고에임 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7번의 나는 이다. 에고에이미가 나와요.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이런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에고에이미 용법이에요. 전부 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의 전후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스데반 순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메섹 사건은 총 3건이에요. 9장, 지금 우리가 읽은데, 그 다음에 22장, 그 다음에 26장. 이렇게 3군데 나와요. 다메섹 사건. 그래서 9장은 누가가 기록해요. 누가의 관점. 22장은 바울 자신이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자기의 동족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더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그때도 자기 이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3번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자, 다메섹이 어디냐?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해발 한 67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까지는 약 24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보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물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 지역에서 많이 살았답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66년에 유대인 18,000명이 학살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다메섹에 있죠. 예, 유대인. 자, 어쨌든 다메섹은 그런 도시고요. 구약에 나타난 다메섹은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2개만 뽑아왔습니다. 첫째는 롯과 관련된 거예요. 롯이 잡혀가죠.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자 종들을 데리고 가죠. 그죠? 그래서 찾아오잖아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 그 길리운 종들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아니요, 종의 아들들이에요. 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종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하는 장소 바로 이 다메섹에서 구출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할 때 하나님 약속했는데 못 믿고 그냥 그 엘리에셀을 종할 때 이 다메섹이, 엘리에셀의 고향이 바로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에요. 다메섹의 출생지. 그래서 1세기 시대적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해서 가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세기 시대적 상황에. 그게 뭐냐면 당시 다메섹은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아라비아, 이따 배우겠습니다.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아레타스 4세라는 그 왕의 지배하에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예요. 외국.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아까 얘기할 때 내가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했다 그러죠. 이 외국인 거예요, 다메섹이. 그러니까 다메섹 외국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받아서 가는 건데 이 아레타스 4세가 성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죽인 대헤롯 있죠. 대헤롯이 죽고 이 이스라엘 땅이 세 개로 갈라져요. 세 명의 아들에 의해서. 세 명의 아들에 갈라지는데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세 개 갈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아시나요? 뭐 때문에 죽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죠? 취하고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죽이는 거죠.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한 부인이 누구냐? 아레타스 왕의 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레타스 왕이 쳐들어와요.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던 갈릴리와 이 거라사 지역 쪽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2대 티베리우스 황제,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돼 있어요. 디베료 황제가 이제 장군을 보내주는데 이 장군이 헤롯 안디바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일부러 천천히 갔대요. 천천히 가는 도중에 이 티베리우스가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다메섹은 헤롯의 영향이 아니고 그 아레타스의 영향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아레타스 왕은 아라비아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거든요. 그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메섹까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서기 34년부터 62년 동안 다메섹에서 나온 로마 동전 안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발행한 로마 황제에는 동전에는 황제의 그림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게 시대적인,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정치, 사법, 종교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마카비라는 그 유대 책이 있는데 마카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시몬이 로마의 금방패를 보내어 우호 동맹을 갱신한 후에 로마는 여러 나라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유대인들과 전쟁을 하지 말 것과 더불어 유대 나라 안에서 악질 분자들이 당신들의 나라로 피신하거든 대제사장 시몬에게 넘겨 그가 유대인의 법대로 그들을 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즉 범인 인도 조약을 대제사장에게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검사잖아요. 그리고 그 검사로서 이제 외국성의 범인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잡으러 갈 때 당연히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 바울의 수행원들이에요. 지금도 검사 출동하면 검찰 수사관들 같이 가잖아요. 그런 거고, 또 그 당시에는 여행이 힘들고 또 도적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이제 종교 재판관으로서 또는 정치적인 권력자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잡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호련히, 예수가 나타났는데 호련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빛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본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어둠이 나고, 그 다음에 사흘이 식음을 전폐한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호련히, 하늘로서, 소리, 빛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사건 있죠. 오순절 사건 때 나온 단어하고 동일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지금 오순절을 맞이하는 거죠. 또 하나, 빛과 어둠이죠. 빛과 어둠으로 나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뭐가 있었죠?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 빛이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밤이라고 치니까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근데 그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그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 빛은요, 9장 3절에는 그냥 빛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22장에도 똑같은 다메섹 사건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22장에는 큰 빛이라고 그래요. 근데 26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야기하는데 그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 보세요. 지금 눈 떴을 때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그런데 지금 눈이 감겼어요. 눈이 감기고 다시 이제 3일 뒤에 눈이 뜨죠. 그때는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지만 영혼의 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떠진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아담은 반대죠. 사단이 뭐라고 하였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따먹었죠. 근데 막상 따먹었더니 그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두워졌죠. 예.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전에는 다 어두움에 속하였다 그러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하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왜 자꾸 어둠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특히 빛과 소리는요, 구약 묵시 문학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강조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빛과 소리. 자,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죠. 사울이 거짓 메시아로 규정한 예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묵시 문학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빛이 있고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자기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교회의 주인 예수의 음성이 들린 거니까 유대교 신봉자로서 구약 묵시 문학을 잘하는 유대 바울로서는 쇼킹한 사건인 거죠, 이게. 예. 자, 그리고 사흘이 있었죠. 뭐 사흘은 많이 아시니까. 요나도 고레 뱃속에서 3일. 예수님도 3일.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 22장 바치러 갈 때 며칠 길 걸어가요? 3일 길. 창세기 22장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요. 거기에 3중 강조예요. 네 사랑하는, 그리고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또 독자.
그거 바쳐라. 바울이 그 3일 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3일 뒤에 죽여야 돼요. 근데 가요. 왜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믿음이 있는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죠. 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들 맞추라고 어떨 거예요? 네? 그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않다고 그랬죠. 우로, 이슬로, 비우. 비와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그리 시냇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기도 때문에 마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불평이에요. 왜?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거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죽으셔야 돼요. 근데 왜 안 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바울의 회심은 이러한 상징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생애의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은요. 첫째, 스데반의 죽음과 모습이에요. 자기 죽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막 이렇게 어렵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잔다 그랬잖아요. 잔다. 그 모습.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의 주님의 모습. 두 가지의 공통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스데반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라. 누구 얘기랑 같아요? 예수님랑 똑같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도 사랑이에요. 다메섹의 주님도 자기가 볼 때는 사랑이에요. 그런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 나타나서 사울을 부르죠. 사울을 몇 번 불러요? 두 번. 그렇죠. 두 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구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른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없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모세, 사무엘. 4명. 두 번 부른다는 건 뭐냐면 긴급한 거예요, 지금. 긴급한 것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있지만 예수는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자, 다메섹 사건의 두 가지 정의는요. 첫째는 회심이에요. 회심은요.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시죠. 회심, 회개. 뭐가 달라요?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심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했다는 표현이 구원받았다는 표현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회심, 첫째. 두 번째는 소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그게 소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메섹 사건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 사역의 이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의 큰 동기를 부여해요. 첫째는 뭐냐면 소명과 관련된 건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도권이에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12제자 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다르죠. 그죠? 12제자는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대적했던 이유를 사람들이 첫째는 거짓 사도. 넌 사도 아니야. 그것을 가장 크게 외쳤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기의 사도권을 먼저 강조해요. 그래서 헬라 원어에 보면
우리 성경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은 한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의 원어는 앞절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돼요. 자기를 강조해요. 사도라고. 왜 사도를 강조하냐면 자기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너지니까 사도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목사들이 나 하나님 말씀 맡은 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러죠. 이게 두 번째 사역의 동기예요.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의무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래요. 내가 1장 14절에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 그게 빚진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그것을 바울이 부득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역의 세 가지 동기 중이 여기 다메섹 사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회심에 대한 바울의 증언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찾진 않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언제 본 거예요? 예수 주? 다메섹에서 본 거죠. 예. 왜냐하면 사도권이 아니라고 할 때 너 예수 못 봤잖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 봤다 이거예요. 다메섹에서. 고린도서 15장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어요. 고린도서 후서 4장 6절에는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라. 이거 자기 얘기. 자기 얘기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셨다. 우리 마음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다메섹 회심에 대한 것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 있어요. 왜냐면 9장과 22장 비교했어요. 9장 7절에는 이래 돼 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22장 9절에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어요. 여기 이해되시죠? 도표가 9장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빛은 못 봤다고 그렇게 진술해요. 근데 22장에서는 소리는 못 들었고 오히려 빛은 봤다 그래요. 이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난해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행들은요. 같이 가던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일행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 건 뭐냐면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러니까 일행들은 빛은 봤는데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본 게 아니에요. 빛마저도 못 본 게 아니고 빛은 봤어요. 근데 예수를 못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듣는다는 것은 헬라어에는 듣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단지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있어요. 우레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뜻이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운드예요. 사운드. 그런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 뜻과 의미가 들어있는 소리가 있어요. 이건 보이스죠. 말.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이거는 뜻과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는 소리는 들리는데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리는 못 들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는 그 소리, 메시지, 그건 못 들었어요. 근데 다른 우웅 하는 소리는 들은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장 28절 보세요.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지금 소리 들렸죠?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뭐가 했다고?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도 하고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바울에게만 예수가 보였고 오직 바울에게만 예수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이게 회심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의 메시지가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그냥 소리, 지나가는 소리예요. 예수를 발견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발견하셨나요? 네. 확실합니까? 네. 아니면 어떡하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메섹의 사건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회심 이후의 바울의 활동. 힘들지 않으세요? 예. 회심 이후의 바울의 활동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회심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유다 집에 거주했어요. 그 유다 집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죠. 가서 직가에 있는 사울을 찾아라. 그래서 내가 전할 이러한 말들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사도행전 가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를 보내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가 3명이 나와요. 첫째, 자기 판 재산을 숨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은 아나니아죠. 두 번째, 사울에게 안수를 한 이 아나니아. 세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렇게 나와요. 자, 아나니아, 여러분들이 지금 아나니아예요. 다메섹까지 사울의 소문이 들렸어요. 240km 떨어졌어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이 사울이 어떻다라는 거를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사울의 이 무시무시한 행동이.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가래요. 사울한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들었는데요. 핍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못 가죠. 근데 예수께서 가라 그러죠.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 사람의 얘기가 중요해요?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것으로 이걸 결정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래요. 내가 유대인인데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가라. 유대인으로 개종했다. 아주 이제 율법을 지킬 거야. 유대인들 잘 보살피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갔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요. 여기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복음 증거할 사람이야, 이 사람. 모든 이방인들. 복음 증거할 사람. 둘째,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받을 거야.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는 이 두 개죠. 복음 전함과 고난. 우리는 복음 전함과 고난과 플러스 이 세상의 영광도. 왜 교회가 쉽게 얘기해서 고지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뛰어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돈이 많아야 복음 전하나요?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서 이 세상의 영광도 함께 구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바울은 그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힘들죠. 그렇지만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현실로 느끼지 않으면 이 세상은 늘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늘 불평이죠. 저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못 보는가 그러는 거예요. 현실 삶에 우리는 핑계를 대죠. 살아가니까.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야? 바울은 안 그랬는데요. 그럼 또 그래요. 바울은 바울이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주를 모시고 있어요. 같은 주님이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는 고난과 복음 전환과 고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이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눈이 떠졌어요. 세상을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9절 보세요. 다시 19절 펴 있으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눈 떠졌어요. 즉시로 뭐 했어요? 즉시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빨간 글씨를 이렇게 해놨죠. 그 전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구절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회심 전에 사울이. 주님 누구시죠? 주님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그렇게 물었던 사울이 지금 그 예수를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복음서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복음의 시작. 유앙겔리온. 이 당시 복음은 로마 황제가 나갈 때 좋은 소식.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보다 더 좋은 복음. 예수가 왔다라는 거.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 그때 있죠? 마가복음 15장. 동일한 말씀인데요. 15장 39절. 아까 마태복음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죄송한데 물 좀.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왜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했냐?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이 있는데 왜 7개만 택했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생명이죠. 예.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지금 같은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그 메시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신학의 두 가지 핵심은 예수가 누구고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냐, 우리가 어떤 관계냐, 그게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회심 이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활동했느냐, 지금 다메섹에서 복음 전한 거 말고, 그래서 다메섹 밖에서의 활동도 있거든요. 지금 다메섹에서 복음 전한 거고, 다메섹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만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22절과 23절에는 빠져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은 사도행전이었고요.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증명했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것에 굴복됐어요. 근데 여기서 굴복됐다는 거는요, 복음에 굴복했다 이런 맛이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 혼란해졌다는 거예요. 혼란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전에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원래 원문상으로는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요. 많은 날들이, 히브리 관형이에요.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16절부터) 볼게요. 16절. 15절부터 죄송합니다.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다메섹 이야기 하는 겁니다. 15절 다메섹 회심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어딘지 찾으셨어요?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 불렀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여기서 말한 혈육은요,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혈육은요, 그냥 유대인들이 쓰는 용법이에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들한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람을 나타낸 유대인 수거예요. 안 가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네. 그럼 여기 아라비아가 이제 어디냐는 거죠. 아까 제가 아라비아 얘기했었죠. 아라비아가 어디냐.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대한 관점. 좀 여기 보시면 기간 및 장소, 아라비아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기간은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본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한 다음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메섹에 있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는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시내산이 있는 광야. 그 3년 동안 가서 주님하고 교제했다라고 보는 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3년 동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여기서 교제를 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다. 광야와 시내산은 같아요. 그 근거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25절 4장 25절에 보면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어디? 네, 시내산. 시내산 우리 보통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같이 그러니까 아라비아를 광야 또는 시내산으로 보는데 기간이 3년이냐 40일이냐. 40일은 왜 40일을 할까요?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모세도 율법 받으러 갈 때 물론 80이지만 40일 금식했죠. 그죠? 고난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이 아라비아가 바로 나바티안 왕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메섹을 영향을 줬던 아레타스 왕이 지배했던 나바티안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바티안 왕국은 거기서 3년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이것도 추측이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을 받고 다메섹 구원을 받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구원받고 예루살렘 갈 때까지가 총 3년이 걸렸다는 거지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예. 자, 이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요세푸스 역사가, 유대 역사가도 아라비아에는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고 그 나바티안 왕국은 누구의 후손이냐? 느바요스의 후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바요스는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아들을 낳거든요.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느바요스예요. 느바요. 어쨌든 이 아라비아에는 그래서 그 느바요스의 형제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
그러니까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근데 이 페트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바울이 왜 이 나바티안 페트라로 갔느냐라는 신학적인 이유가 이사야서 주의 종의 노래에 들어있어요. 이건 복잡해서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했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3장 3절에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절 1절부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계시로 받았다. 계시. 근데 이것을 읽으면 그것이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 뒤로 읽어보면 교회의 비밀.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이 두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비밀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계시를 언제 받았겠느냐? 바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때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주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이 많이 녹아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얘기할 때 복음을 전했다. 나바티안 가서 뭐 했냐? 복음 전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봐라.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눈이 떠져서 즉시로 뭐 했냐?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울은 자기의 사명감을 깨닫고 바로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도망쳤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의 나의 거짓말이 아니하는 줄을 아시니라.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다메섹에 있는데 아레타스 사세요. 아레타스 왕의 방백, 신하죠. 그 신하가 자기를 잡으려고 해가지고 다메섹에서 성벽에서 내려가서 도망쳤다 그러죠. 응? 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9장 갈게요. 사도행전 9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여러 날의 지내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서 쫓겨서 다메섹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과 지금 아레타스 왕의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다메섹이. 그 다메섹 왕의 방백들도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 나바티안 왕국의 방백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제자들로 인해서 다메섹 성문에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사건과 사도행전 9장 24, 25절 사건을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도 성경에 정확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내려갔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로마 군인이 전쟁터 나가잖아요. 전쟁 나갔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무공인이 있어요. 그 무공인이 뭐 하냐면은 성벽을 제일 먼저 올라가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예요. 특전사 나오셨나요? 아니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전쟁 나면 적진으로 먼저 가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기는 거기서 내려왔대요. 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자기의 강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 은혜가 내가 족한 거거든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강함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이제 3년 후에 게바를 신방하려고 어디를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또 있습니다. 달아내렸죠. 25절에. 그리고 나서 26절에 사울이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3년 만에 게바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유예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 못 만났다. 같은 내용이에요. 요거랑 이 내용이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 거죠. 바울이 갔어요.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이죠. 사귀려고 했는데 안 믿죠. 당연히.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죠. 여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또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복음의 역사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히 데려간 거죠. 오병이어 할 때 안드레가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통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예수님 갔죠.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사소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 또는 주님이 보시는 복음의 큰 흐름의 역사가 바뀔런지 그 누가 알아요? 그래서 성도의 한 시간 한 시간 또는 한순간 한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어떻게 하랬어요? 아끼라는 말은 아껴라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세월을 돈 주고 사라. 그런 의미예요. 세월을 구속하라예요. 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이거 데리고 갔다는 게 저기 사울 형제님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강제로. 사울도 꺼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의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바나바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데리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총 몇 번 가냐? 4번 갑니다. 4번. 총 4번 올라가는데 첫 번째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 율법, 구원과 율법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사도 공회의, 예루살렘 공회의가 나눴을 때 예루살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거죠. 예루살렘 4번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 서신에는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한 2개만 볼게요. 종말 같은 경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온도 맨 밑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도 위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성만찬.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녹아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심 후 예루살렘 방문까지가 어떻게 되냐. 자, 다메섹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묵상 교제 또는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피신을 했고 성벽에서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납니다. 다른 사도 못 만나고 15일 동안 만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바로 3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메시지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사도권 강조하죠. 자, 그리고 2장 가세요. 2장 5절. 2장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이게 뭐냐면 여기 유명한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 유명한 사람들? 아니요. 여기서 유명한 자들은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교인, 갈라디아에 침입한 거짓 형제들이. 그래서 너 예수도 못 만나고 사도로부터도 직접 가르침 받은 적 없잖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사도들, 저 유명한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유명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명한 자들. 그러니까 그 뒷구절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도와준 게 없어. 저 사도들은 나한테 도와준 게 없어. 왜? 내가 예루살렘 가서 며칠 머물었는데 15일 동안 내가 저 사도들한테 뭘 배웠겠어?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한테 직접 주신 거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생각해라고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한 자들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유명한 자들이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우리 있는데. 아닙니다. 그럼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 내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은 받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고향 다소로 가이사라에서, 그러니까 성벽에서 내려와서 형제들이 배 타고 고향으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요. 다소, 길리기아로 보내요. 사도행전 가겠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9장 25절. 아니요. 잠깐만요. 9장 25절이 아니라 33절이 죄송합니다. 30절. 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간다?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핍박이 일어나서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랴 항구가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자기 고향으로 바울을 보내요. 거기서 몇 년 있느냐? 약 10년. 고향에서 10년 있어요. 그래서 이 고향에 있는 10년은 영적 교훈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인내의 시간이죠. 인내. 자기 지금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 구약에 정통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모세도 광야 40년 아까 얘기했죠. 엘리야도 그릿 시내가에 대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되는 시간. 그리고 둘째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부터 다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 자기 가족, 명예, 돈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고향에서 자기 가족들 또는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시간이 이때가 아니냐. 지금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시족 공동체가 형성되면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는 더 했겠죠. 더군다나 정통 유대인 랍비, 바리새인의 아들, 유명한 유대교의 전도자가 회심을 해서 왔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의절당한 기간으로 보여요, 이때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 있냐?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2절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의 셋째 하늘. 3인칭 관점으로 쓰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 안 닿게 나예요.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갔는데 어디 갔다? 낙원. 낙원은 천국입니다. 뭐 낙원 다르고 천국 다르다 그러는데 같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14년 전이 고린도 후서를 쓴 기록 연대에서 14전을 뒤로 빽하면 이 고향 다소에 있었던 시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의 환상은 그렇게 바울이 인내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네. 자, 고향 다소로 갔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교회 역사가 끝났어요? 네. 사도행전 9장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30절, 제가 보겠습니다.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갔는데 누가는 거기서 복음을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더라. 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나 한 사람 없어도 교회는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천만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제한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마치 내가 특권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해요. 와, 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 없어도 교회 갑니다. 네. 여러분들 없어도 교회는 잘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희생하면 그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닌데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 아닙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망각하고 산다는 것의 반증인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간단한 그림 몇 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해되시죠? 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핍박 올라갔죠. 그죠? 맞죠? 네. 여기서 예수님 만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가죠? 여기서 저는 복음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죠? 예,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한 15일 머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형제들이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여기 쭉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 여기에서 10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회심 전후의 지도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네. 이 다메섹 지도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을 거래요. 여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한 사마리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아마 이 길을 쫓아서 갈릴리 호수를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240km예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열심. 다마스커스, 현재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현재 모습이고요. 이게 직가입니다. 직가. 직가라는 것은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 그냥 쭉 뻗은 길.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보면 여기 쭉 뻗어 있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직가예요. 곧은 길. 여기로 바울이 눈먼 채로 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쭉 뻗어 있어요.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답니다. 반대쪽에서 본 직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라비아 지도예요.
아까 제가 아라비아가 유대 이쪽에 있다고 그랬죠. 우측 남쪽에. 그래서 이쪽을 지배를 했고 그 수도가 페트라 여기였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는 이 위쪽에 있고 그래서 아레타스 4세 왕 때는 다마스커스까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쪽. 네. 아라비아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발굴해냈어요. 페트라를.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는데요. 여기 보면 잃어버린 왕국 나바티안 그리고 페트라가 수도였어요. 네. 그래서 요르단 지금 요르단에 있거든요. 지금 가면 이런 도시들을 발굴해 놓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다베섹 성벽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여기서 이제 광주리 타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탔을 것 같은 광주리 모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